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번 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박수 치면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4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네, 아침을 맞은 표정인데, 네, 상당히 한밤중 같은 표정이고, 우리 이제 아침입니다. 우리 밝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기쁘게 또 오만과 정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날씨가 많이 이제 좋아진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더운 날씨가 좀 가시고. 또 이제 예노가 조금 추워할 수 있는 날씨로 이제 오고 있는데 대신 이제 그만큼 이제 하늘 보니까 하늘도 너무 아름답고 또 날씨도 선선한 바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다시 한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지으신 세계에서 주님의 뜻을 아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쁘게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아사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길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길 원해. 아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길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다같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영원하신 말씀 주신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찬양하는 마음이 어떠실지 이 곡을 작곡한 찬양 이제 CCM 가수는 예배를 정말 신나게 드리고 나서 다 불 꺼진 이 예배당에 덩그러니 남아서 내가 방금까지 뜨겁게 찬양을 했지만 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또 나를 위한 나의 연주를 위한 또 나의 이런 목소리를 위한 또 예배와 찬양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곡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우리의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는지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만 또 우리가 드러나야 할 때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우리 주님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어떠한 다른 것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할 때 주님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고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님이 영원한 주님의 땅에 갈 때까지 주님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 나아갈 때 우리가 비춰드릴 것은 없지만 우리 주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뜨겁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주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 끝까지 우리 붙잡아 주셔서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님 안아주셔서 우리의 주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광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유찬 형제가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끝났습니다. 이번 한 주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안전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스낵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이외에도 형, 누나, 동생들과 친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졸지 않고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배 시작했죠? 자,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은혜를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심겨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세 명의 왕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자, 어떤 왕이죠?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렇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세 명의 왕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자, 보니까 지난주에 그 우리 설교 시간이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에 와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한 설교 중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아, 몰랐죠?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아, 그래요. 감사해요.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지난주 설교가 그동안 중고등부 예배 때 했던 설교 중에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공과 모임을 하는데 지난주에 민재성이 없어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중3반하고 같이 나눔을 했었는데 우리 혜린이하고 유찬이한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너무 길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길지 않았다고. 그렇게 시간 가는지 몰랐다고. 그렇지, 유찬아?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지?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물론 뻥이겠죠. 뻥이겠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자, 왜 지난주에 길 수밖에 없었냐면 이 세 명의 왕을 한꺼번에 나누려고 하니까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울 왕에 대해서도 막 이것저것 더 나눠보고 싶고, 뭐 다윗 왕에 대해서도 뭐 이것저것 더 나눠보고 싶고, 뭐 솔로몬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다 나눠야 하는데 이제 막 그걸 함축적으로 빨리빨리 나누려다 보니까 이제 뭐 길긴 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을 내서 더 깊게 자세하게 나누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집에 가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할 걸. 이 왕은 좀 이 얘기를 좀 더 할 걸. 저 왕은 저 얘기를 좀 더 할 걸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못 나눴던 내용 중에 이건 꼭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이 세 명의 왕 중에 이 솔로몬에 대해서 나누지 못한 내용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과 2주 전에 여러분들 공과 나눔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함께 목사님하고 같이 먼저 나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때 목사님이 한번 선생님들과 나눴던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렇게 알았으면,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결단과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한번
고민해보고 내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나눴었냐면 기억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내를 몇 명을 두었죠? 확실해요? 999명 아닐까? 세봤어? 얘 너 세봤어? 근데 어떻게 알아? 저번에 들었어? 아이, 목사님 기대했던 내용이 아닌데. 뭐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렇죠.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1000명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아내를 무려 1000명이나 두었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었습니까? 좋았나요?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걸 절대 금하셨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볼까요? 신명기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은, 솔로몬을 포함한 이스라엘 왕들에게 절대 너희들 이거 하지 마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아내를 몇 명 두었다고? 1000명을 둡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1000명도 문제지만 이 아내들이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이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아내들이 대부분 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1절. 오늘 본문 바로 전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자, 보면 다 이방 여인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다 이방 나라예요. 저 이방 여인들과 솔로몬이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게 왜 문제가 된다고 했죠? 우상 때문에? 확실해? 여러분들 편견 갖지 마세요. 목사님이 예노만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노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노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부러 싫어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예노가 뭐라 그랬죠 방금? 맞아요. 이방 사람들은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섬긴다고요? 우상, 그러니까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솔로몬이 결혼한 이 여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연히 누구를 섬겼을까? 우상을 섬겼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솔로몬도 어떻게 변했을까? 아내들이 다 이방 신을 믿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솔로몬도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우리가 봤을 때는 솔로몬이 그렇게 영향을 받았겠어?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믿었을 거야. 이방 여인들 그냥 그 사람들만 그렇게 믿고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4절. 지난주에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솔로몬이 어떻게 했대?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해서 다른 신을,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됐을까? 왜 솔로몬이 저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한테 지혜도 받고 엄청 부와 명예와 많은 것들을 받았던 솔로몬이 왜 저렇게 됐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저런 끔찍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그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끔찍한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방 신을 믿는 것 자체도 끔찍한 일인데, 그런데 어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저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놀라서 충격받아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아 잘 있지? 나대지 마. 이렇게 잘 하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먼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2주 전에 나눴으니까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에 솔로몬의 자녀가 몇 명 나올까요? 자, 힌트는 아내가 1000명입니다. 무슨 근거니? 750명은? 지난주 얘기했어요? 혹시 나눔할 때 얘기했어요? 근데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희연아 몇 명? 확실해? 한번 확인해봐 선생님한테. 3명 확실해? 박수 한번 주세요. 맞아요. 우리 맏언니 맏누나 맞아요. 자, 몇 명이냐? 딱 3명만 나옵니다. 이거 얘기했구나. 왜 하셨어요 선생님? 자, 3명만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또 하나 퀴즈. 이것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 3명이 몇 남 몇 여일까? 이것도 얘기했어요? 몇 남 몇 여일까? 2남 1여. 무조건 찍지 말고 무조건 막 들이대지 말고. 소연아 뭐라고? 방금 얘기하지 않았어? 2남 1여? 그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우리 3장 10절 말씀 먼저 볼게요. 자,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자, 아들 1명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아들이 나오는지 딸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4장 11절 15절. 자, 11절 빨간 글씨 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딸 다밧. 그리고 15절 맨 끝에 시작. 솔로몬의 딸 바스마. 자, 이렇게 3명이 나옵니다. 몇 남 몇 녀예요? 1남 2녀예요. 2남 1녀 무슨 근거로? 소연이 지난주 나눴 때문에 소연 실망인데? 물론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예노는 막 찍은 거고. 자, 맞아요. 2남 1녀가 아니라 1남 2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그리고 다밧, 바스맛 이렇게 3명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목사님이 이걸 물어보느냐?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라 그랬죠? 1000명. 그런데 자녀가 몇 명이에요? 3명.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예노 엄마 몇 명이니? 1명이지. 근데 너 형제 몇 명이니? 4명이야. 솔로몬 애들보다 많아. 엄마 1명인데 여기는 솔로몬 엄마가 1000명인데 애가 3명밖에 없어. 자, 이상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평소에 생각이란 걸 잘 안 하잖아. 오늘 한번 생각이란 거 한번 해보자. 평소에 안 하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가 1000명인데 애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1000명의 아내에게서 딸랑 3명만 낳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엔 가능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가능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막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엄마가 1000명이어도 난 안 낳아. 그래서 997명은 안 낳고 3명만 1명씩 낳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랬을까? 아니요. 이 당시에 가장 큰 복은 뭐냐면요, 자녀였어요. 자녀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복 받는 사람,
그리고 자녀가 없으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당시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자녀가 가장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시대에 사는데, 그런 시대에서 엄마가 1000명, 아내가 1000명인데 자녀를 3명밖에 안 낳았다? 이건 이상해요. 그러면 왜 아내가 1000명인데 자식이 3명밖에 없었을까? 에이, 다른 왕도 그랬겠죠. 뭐 솔로몬만 그랬겠어요? 한번 볼까? 다른 왕도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왕, 아빠, 지난주 나눴던 누구? 다윗.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은 몇 명이었는지. 사무엘하 3장 25절. 다 읽지 않을 거예요. 빨간 글씨 보여요? 빨간 글씨 저게 다 아들이에요. 아들놈들, 저기 아들놈들 낳은 거예요. 자, 이름을 보세요. 뭐 암몬,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등등등등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끝인 것 같죠? 아니에요. 사무엘하 5장을 볼게요. 자식들 이름이 저게 다 나와요. 저게 자식들 이름이에요. 뭐 삼무아, 소밤, 나단, 솔로몬, 이발, 뭐 엘리수아, 뭐 네벡, 뭐 아비야,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이름이 계속 나와요. 다윗은 솔로몬보다도 아내가 적었어요. 그런데도 솔로몬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솔로몬의 아들, 아까 누구였죠? 벌써 까먹었어? 솔로몬의 아들, 아까 이름 뭐였죠? 르호보암. 로호보암 아니고 르호보암. 자, 그러면 르호보암은 애들이 몇 명이었을까? 역대하 11장 21절. 자, 보세요.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자, 아버지 솔로몬보다는 못했지만 총 부인이 몇 명이에요? 78명. 이 사람도 대단하죠? 자, 아내가 78명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몇 명이에요? 아들 28명, 딸 60명. 총 몇 명이에요? 88명. 부인이, 엄마가 78명인데 애가 88명이에요. 자식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자, 보세요. 아버지인 다윗도 자식이 많았고 그 아들인 르호보암도 자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이 솔로몬만 부인이 무려 1000명이나 되는데 자식이 딸랑 3명이었을까? 궁금하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맞아요? 추측해보는 거야. 맞다 틀리다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맞죠? 아내가 1000명인데 한 사람 앞에 2명만 나와도 몇 명이에요, 애가? 2000명이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기록해, 아까처럼? 다 기록할 수 없겠죠, 그렇죠? 한 명만 나와도 1000명인데 그걸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아이들 이름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뭐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것도 이상한 게 뭐냐? 아까 르호보암처럼 자식이 많으면 그냥 아들이 몇 명이요, 딸이 몇 명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요, 솔로몬의 아들, 딸은 아들이 몇 명, 딸이 몇 명, 이런 말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많아서 기록하지 않은 건 이유가 될 수 없겠죠. 그렇죠? 추측 그렇게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가능성. 이 가능성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혹시 부인이, 아내가 1000명이나 됐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아이를 안 낳았어. 왜 안 낳았지? 그럼 다음 부인하고도 안 낳았어. 그럼 그 다음 부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어쩌면 이 솔로몬이 1000명과 결혼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물론 확답은 할 수 없어요. 왜냐? 성경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지만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가능성.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 사실은 많이 낳았어.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자식들이 빨리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많이 죽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그런 적이 없지만 예전에는 여러분들 엄마 그 이전 시대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며칠 못 살고 이렇게 병으로 또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금방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아이를 많이 낳긴 했지만 태어나자마자 다 죽고 1남 2녀만 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성경에서는 추측할 수 있는, 근거할 수 있는 말씀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만 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가능성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능성은 혹시 이것 나눴어요, 선생님? 이것도 나눴어요? 그러면 둘은 뭐 어디 갔다 와도 돼. 나눴으니까. 이거 왜 나누셨어요, 이걸? 하긴 저하고 나눴으니까 잘못 없습니다, 애정쌤은. 자, 마지막 기억나니? 소연이, 희연이? 기억나구나. 이거 충격적이라서 기억이 날 거야, 아마. 잘 들으세요. 잠깐 자도 돼? 잘 들으세요. 굉장히 슬프고 잔인한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진짜 끔찍한 한호도 있었구나. 한호 기억나니? 한호는 이제 잘 들어. 기억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잘 들으면 돼. 자, 진짜 끔찍한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이 가능성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근거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충격받을 준비하고 잘 들어보세요. 아까 솔로몬의 아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솔로몬의 아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모압, 암몬, 시돈 이 이방 여인들은 우상신을 섬겼다고 얘기했죠. 자, 열왕기상 11장 5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빨간색 글씨가 보이죠? 한번 읽어볼까? 첫 번째 5절에 밀곰, 7절에 그모스, 밑에 몰록. 이게 뭘까? 이방신 확신해? 진짜야? 박수 한번 주세요. 우상의 이름입니다. 우상신. 밀곰, 그모스, 몰록. 저 밀곰과 몰록은 이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좀 번역만 다른 거예요. 자, 저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증하고 반드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우상들이 저 우상들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저 우상신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뭐라고 하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우상신에게도 똑같이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가증한 신들, 저 죽여버려야 되는 신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저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알아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신 제사가 뭘까? 맞아요? 인신 제사란 사람을 바치는 제사가 인신 제사예요. 저 밀곰, 그모스, 몰록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을 바쳐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아? 맞아요. 아기들이에요. 한번 그 그림을 보여줄게요. 자, 저게 몰렉, 밀곰이에요. 자, 노란색 네모칸이 저 우상, 그 우상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밀곰, 몰렉, 그모스 저 우상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대표로 제물을 바치고 있죠. 빨간색 동그라미 어떻게 보여요? 누구예요? 아기예요. 저렇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기를 바쳤습니다. 자, 그러면 상상하기 싫지만 저렇게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의 아내들도 저 신을 믿었고 그리고 솔로몬도 결국엔 나중에 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아내들이 저 이방신을 믿었고 솔로몬이 저 이방신을 믿으면서 상상하기 싫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솔로몬의 자식들을 저렇게 제사로 제물로 바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자녀를 제물로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방금 계속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아내들이 저 우상신을 섬겼고, 그리고 저 우상신을 섬기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저렇게 아기들을 계속해서 제물로 바쳤고, 솔로몬도 나중에 저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아기들을 제물로 바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지만 왜 3명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열왕기상 11장 2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결혼하지 말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도, 시작,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였으나 솔로몬은 그 말씀을 벗어났어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분명히 우리인데, 우리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까?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뭘로 지어졌대요? 말씀.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뭘로 지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세계는, 아까 우리 태훈 쌤과 찬양했죠. 이 세계, 아름다운 모든 세계는 뭘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벗어나면 돼야 안 돼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낳잖아요. 나 엄마 아빠 싫다고 해서 엄마 아빠 벗어나면 엄마 아빠 자식이 아니에요? 아니죠. 벗어나고 싶지도 않겠지만, 벗어나서도 안 되지만 엄마 아빠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서 갈 때 그 비행기 마음대로 갈까요? 어떨 것 같아?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기장이 조종하는 기장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었어요? 비행기도 길이 있습니다. 하늘도 길이 있는 거 알아요? 자, 보여주세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행기가 가야 하는 지도예요. 저 비행기가 저 길로만 가야 돼요. 그런데 저 길에서 벗어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끔찍한 사고가 발생이 되겠죠. 하늘에서 비행기끼리 교통사고 나겠죠. 여기서 차 사고 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하늘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건. 저 길로 가야만 안전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이라는 길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 길을 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걸어야 할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분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비행기가 저렇게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길로만 가야 돼 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면 그때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이라는 길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고 이 세상을 그렇게 말씀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10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이래요. 그리고 빛이 됩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에 힘써야 되고요. 말씀을 보는 것에 힘써야 돼요. 왜?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알려주고 계시니까.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아는 것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서 이 말씀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오늘 이 솔로몬이 그 말씀을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더 놀라운 건 솔로몬이 말씀의 길을 벗어났다가 다시 말씀의 길로 돌아왔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지은 책인데 바로 말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이 전도서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자. 아멘. 한 번 더 시작.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멋지다고 생각했던 솔로몬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 길을 잘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에서 벗어나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두고 심지어는 그 아내들이 이방 여인들이고,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인데 결국엔 이 솔로몬도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근거해서 살펴보니 그 솔로몬의 자녀가 3명밖에 없었다는 것, 혹시 이 이방 신을 섬김으로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길,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신 그 말씀이라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여서 그 우리의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그 말씀의 길을 우리가 잘 온전히 걸어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의 그림 묵상을 한번 보세요. 그림 묵상을 보면 주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사는 삶.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 그렇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배 후에 우리 유찬이가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스낵 타임 있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길 바라고, 원래 오늘 공과 나눔 7가를 하려고 했는데 28일로 옮겨졌습니다. 자, 다음 준비 잘 하셔서 7과 나눔 은혜로운 시간 되길 바라고, 9월 27일은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때 좀 많이 시험 기간이 겹치고 할 텐데,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험과 상관없이 청소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10시까지 오면 되고, 그래도 나는 시험 공부는 해야 된다, 웬 청소는 웬 청소냐, 웬 청소가 웬 말이냐,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나올 수 있으면 함께 청소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6일 친구 초청주일, 지금부터 결단하고 기도하길 바라고, 그리고 위에 광고에 없지만 위에 1층에 우리 수련회 가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생생하게 나와 있는 그 표정 올라가셔서 이 사진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다 하면 얼른 뜯어서 내가 집으로 가져가서 찢어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간직할 사진이 있으면 1층에 올라가서 이거 내가 간직해야지 하고 간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집에 가실 때 그냥 가지 말고 1층 가서 이랬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한번 회상해보고 또 그 기억에 감상을 해보는, 한번 젖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위에 사진 꼭 한번 보고 가고 또 가져가도 되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희연이가 사실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보통 등록을 하고 보통 4주, 5주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이제 등록 교인으로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또 등록 카드 희연아 맞지? 썼지? 누가 대필한 거 아니지? 그래요. 희연이가 등록을 해서 우리 등록을 하면 우리 또 축하하는 또 선물이 또 있어서 축하 선물 이따가 지금 드리나요? 네, 이따가. 네, 그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네, 축하 박수. 네, 우리 교회에 등록된 우리 희연이 축하하고 박수합니다. 자, 선물은 뭐냐면 성경책. 말씀대로 살라고 성경책 준비했습니다. 이따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다음 주에도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깨달아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낵 타임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